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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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죠. 오늘은 사순절 17일째 되는 3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이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20절에 보니 그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나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 아직 나에게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만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한 청년, 젊은 청년이죠. 그런데 그 청년은 참 대단한 청년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는 이 청년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높은 공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젊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굉장히 비범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특별한 공직도 갖고 있고 그리고 재산도 가지고 있는 아주 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안 부러울 것이 없는 이런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삐어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도 특별합니다. 그 시대에는 이렇게 라삐라고 직접적으로 부르지를 않았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한 자세로 무릎을 꿇으면서 라삐어하고 묻는 그 부분이 아주 예의범절이 대단한 그러한 관리, 그러한 청년이었다.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고 재산이 많고 그러면 대개는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공손한 예의도 갖춘 그러한 아주 빠진 게 별로 없는 그런 청년이었다. 16절에 예수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그 삶에 관해서 깊이 있고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키라고 17절에서 19절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또 대답도 내가 모든 걸 다 지켰다. 이것도 아주 대단합니다. 이렇게 다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21절에 말씀하는데 근심하여 22절에는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 어땠을까요?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춰진 이러한 사람이 결국은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라삐어하고 불렀던 그것도 그냥 부른 것이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청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했지만 우리 지금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꽤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아주 그냥 그 선교의 사명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도 가족 이끌고 그렇게 하고 아주 선교 오지로 가는 그런 분들 대단한 명망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그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가는 경우보다는 정년 퇴임을 하신 분들이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면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훌륭하게 보이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드러내 보인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첫째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약간은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신 거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청년의 그 중심과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다. 이빠른 소리라는 거죠. 믿음과 존경을 가지고 랍비어하고 부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시대의 랍비들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절대로 누구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청년은 어땠을까요? 그냥 그렇게 부른 거죠. 그냥 존경해서 존칭해서 부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인식과 믿음이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믿지도 않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랍비라 부르냐라는 이러한 힐책을 담고 있었다. 둘째로 그에게는 구원과 영생에 관한 다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죠. 영생을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되게 보통 그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이 청년도 그랬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교만한 나는 당당하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더니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항상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셋째로 그는 자기가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찌됐든 그는 율법 준수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것이었는지는 예수님 자신의 지적을 통해서 잘 드러나죠.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가 깐 데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얘기. 하늘에서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니 나를 따르면 된다라고 답을 알려주셨어요. 스스로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계명의 참 뜻이 과연 무엇이라는 것을 잘 몰랐다. 계명 중에 계명인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헌신은 빠져 있었다. 지키는 것은 그저 법으로 지켰다라는 거죠. 넷째로 그에게는 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없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것인지 알지 못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늘에서 보화를 붙들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와 그리고 향유에 집착하고 있었다. 재물에 대한 그의 애착은 그의 젊음, 그의 명예, 그의 교양, 그의 율법적 행위들을 모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의 그 물질욕은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기보다는 슬픔과 근심, 내가 이걸 다 두고 어떻게 가? 보통 사람의 모습이죠. 믿음은 현재 가진 거 다 가지고 그 위에 영생을 하나도 보태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청년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것을 우선하게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바로 믿음이죠. 무엇을 취하거나 사용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들을 기꺼이 버릴 줄 알게 되는 삶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귀한 사순절 기간에 또한 알아야 되겠다. 부자 청년 관리에게는 이러한 바른 믿음에 대한 가치관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그렇죠. 밤에 와서 찾아뵙고 예수께 말씀을 여쭐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여쭈어보았지만 그 질문은 인생에 관한 깊고 진지한 진리 치부의 관심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뭔가 더 완벽하게 뭔가 하나를 더 보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 부자 관리가 예수께 던진 질문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라고 대답하시죠. 청년은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며 아직도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보면 좀 자랑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우쭐댄 것은 아니었을까. 그것을 아직도 아주 예의범절 바르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것을 예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돌로메에게 네가 정말 선하다라고 칭찬하신 것은 그 마음에 그런 그 간사한 것이 없었다라니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신데 모르시겠어요.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가식적인 형식적인 모습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 또한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부어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온전한 것을 어떻게 내 것을 다 드리고도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마음밭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딱 한 가지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치레적인 것들이 아니라 근본 마음 바탕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 이 아침에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뜻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고 대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은 예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3일에 살아나셔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알리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타낸 그런 표현, 인간적인 어떤 정의죠. 그런 그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나를 그렇게 붙들어서 내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엄하게 문책을 하십니다. 금방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부분에 아주 기뻐하셨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방 칭찬을 하셨지만 너 그건 틀렸다. 너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길을 꼭 가야 할 거니 너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네가 그러다가 나를 넘어지게 할 거다. 우리는 마음의 유혹들을 받죠. 누가 칭찬하면 금방 그거 좋아합니다. 누가 조금 좋지 않은 얘기 조금만 하면 금방 아주 마음이 확 바뀌는 그런 마음들을 심정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잔정에 연연하고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알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도 결국은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열심히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이니까 영생을 누릴 하나님 나라 백성님을 드러내 보이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17일째 되는 날 그럼 이렇게 저희가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들 건강 가운데 주님 무엇보다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주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참된 뜻과 참된 사랑과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주님 그런 눈을 갖고자 주님 소망하는 마음을 품어봅니다. 주님 저희를 항상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아 알아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참된 진리이자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귀한 뜻을 밝히 알아 주님 나아갈 길을 온전하게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참된 진리이자 또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하신 뜻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자들 마음대로 함께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또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부족한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채워주셔서 저도 능히 이겨나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번 한 주도 또한 주님의 사역을 행하고 나아가시며 또한 이끌고 나아가심에 있어서 축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